어느 것이든 너무 많을 때 그것은 빼앗기게 되어 있다. 균형을 유지하라. 너무 많이 가난한 것도 나쁘며 너무 많이 부유한 것도 나쁘다. 너무 많이가 나쁜 것이다. 사실 노자에게는 너무 많은 것만이 유일한 죄악이다.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삶은 비로소 흐름이 된다. 그리고 삶은 도덕적이 된다.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그대가 자신의 에고가 최고라고 느낀다면 누군가 그대를 올바른 위치로 내려놓기 위해서 어디선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삶은 항상 균형을 만들어낸다. 불균형은 병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치가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는 최고가 된다. 그는 한계를 넘어선다. 그러면 그의 다리는 끌어내려줘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디선가 일어난다. 이것은 단순한 균형이다. 항상 기억하라. 삶은 결코 불평등하지 않다. 만일 삶이 불공평하게 보인다면 그대가 틀림없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대가 틀림없이 어디선가 균형을 깨트리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럴 때 삶은 불공평하게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삶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게 느낀다면 먼저 그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낫다. 그대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곧 벌이라고 말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말할 때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어쩌면 그들은 다음 생에서 벌을 받을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상관하겠는가? 우리는 다음 생에서나 그 결과를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죄가 곧 벌이라고 말한다. 죄는 미래의 어느 곳에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죄는 그 안에 이미 벌을 지니고 있다. 벌은 모든 죄의 본질이다. 벌은 미래의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다. 벌은 그대가 오늘 씨를 뿌려서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없다. 그대는 죄를 저지른 그 즉시 벌을 받는다. 벌은 그 즉시 시작된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면 바로 여기서 즉시 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대는 스스로를 추하게 느끼고 슬픔을 느끼며 죄의식을 느낀다. 내면에 혼란과 혼돈이 생기고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괴로워한다. 지옥은 미래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행동이 천국이나 지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균형을 유지하라. 그러면 그대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균형을 깨뜨려 보라. 그러면 지옥이 창조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대를 위해 지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노자에게는 어느 누구를 벌하는 인격적인 신이 없다. 단지 도가 있다. 도는 법칙일 따름이다. 보편적인 법칙이다. 그대가 그것을 따라 움직이면 행복해지고 역행하면 불행해진다. 사실 행복이 징조인 것처럼 불행도 징조이다. 그대가 도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도에 거슬러서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징조이다.
도에 순응하여 움직일 때 그대는 행복하고 환희에 차며 찬양한다. 순간순간이 즐거우며 기쁨이다. 삶이 시처럼 보인다. 매 순간 그대는 어떤 것이 꽃을 피우고 자라나는 것을 본다. 매 순간마다 수많은 것들을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그대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법칙에 따라 움직일 때 삶은 축복이다. 그 법칙은 바로 균형의 법칙이다. 만일 그대가 법칙에 거슬러 움직인다면 그대는 갑자기 균형을 잃는다. 행복도 사라진다. 그대는 불행하고 슬프고 비참해진다. 지옥이 창조된다. 지옥은 단지 징조일 뿐이다. 지옥과 싸우려 하지 마라. 단지 그대가 어디에서 법칙에 거슬러서 움직였는가를 이해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균형을 잡으라. 슬플 때 슬픔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슬픔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슬픔은 징조일 뿐이다. 그것은 그대가 어디선가 법칙에 어긋나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다시 균형을 찾아라. 어쩌면 전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균형을 다시 잡기 위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계속해야 한다. 그대는 매 순간마다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호흡과 같다. 피가 순환하는 것과 같다. 피가 한 번 순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호흡했다고 더 이상 호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계속 호흡해야 하고 명상해야 한다. 매 순간 그것이 필요하다. 점차로 명상은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점차로 그대는 법칙에 역행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요령을 발견하게 되면 법칙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는 순간 그대는 지옥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대는 다시 길로 돌아올 것이고 비껴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을 그대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대가 행복을 얻었을 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기분이 좋을 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축복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물러서라. 그리고 즐겨라. 그 안에서 놀아라. 그것과 함께 춤을 춰라.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그런데 마음은 항상 더 많은 걸 요구한다. 마음은 말한다. 지금 이 상태는 좋다. 나는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더 얻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가능한 것, 이미 현실화된 것까지도 잃게 된다.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의 말을 따른다면 마음은 그대를 끝까지, 극단으로까지 데려갈 것이다. 그때 갑자기 그대는 지옥으로 떨어져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얻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만일 그대가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환희와 평화와 정적을 느끼고 어떤 기쁨이 그대를 감싸는 것을 느낀다면 삶이 그 순간을 위한 노래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노래하라.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그것을 씹고 빨아들여라. 물러서라. 물러선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마라. 충분하다. 그대는 얻었다. 이제 그대로 놔둬라. 그것을 즐겨라. 그것을 살아라. 그때 그대는 어떤 다른 차원이 그대의 존재에게로 다가가는 것을 볼 것이다.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수평적이다.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이것이 수평적인 길이다. 그대는 선 위를 움직인다. 그대는 A 지점에 있다.
그대는 B 지점에 있고 싶어 한다. 그대가 B 지점에 있을 때 그대는 또 C 지점에 있고 싶어 한다. 곧 그대는 X, Y, Z에까지 도달한다. 그리고 Z부터는 지옥이다. Z는 지옥의 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중지할 수가 없다. 마음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음은 말한다. 보라, 너는 C에 있다. 그리고 D도 가능하다. 왜 C에서만 시간을 낭비하는가? D로 가라. 그러면 E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E로 가라. 즐길 순간이 없다. 찬양할 순간이 없다. 뒤로 물러서 있을 시간도 없다. 하고 또 하고 결코 존재하지 못한다. 존재한다는 건 C로도 충분하며 이제 즐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오늘을 위한 빵을 얻었다. 이제 물러서라. 그러나 마음은 말한다. 은행에 있는 금고는 어떡하고? 금고는 아직 반밖에 채워지지 않았어. 너는 그것을 가득 채워야 해. 마음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 마음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를 모른다. 마음은 중단을 모른다. 그래서 늘 실패한다. 마음은 어디에도 서지 않고 계속 달린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그리고 Z에 이르러 지옥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달린다. 여기에 또 다른 삶의 길이 있다. 수직적인 길. 그대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니, 그대는 직선 위를 움직이지 않는다. 같은 평면, 같은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는 A에서 A1, A2, A3로 수직선상으로 움직인다. A의 깊이로 움직여 들어가는 것이다. 어느 순간이든 그 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이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순간 속으로 가능하면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오직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영원이 된다. 그때 그대의 행복은 커져가고 끝을 모른다. 그대의 환희는 커져가고 끝을 모른다. 거기에는 불균형이 없다. 그대는 항상 균형을 이룬다. 수직적인 마음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 왜냐하면 수직적인 마음은 더 이상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상의 모든 노력은 그대에게 수직적인 마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수직적인 마음이란 사실상 무심을 의미한다. 그때 그대는 A에서 A1, A2, A3로 깊이로 또는 높이로 수직적으로 움직인다. 비가 올 때 또다시 B1에서 B2, B3로 움직인다. 그대는 어디에서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항상 깊이로 가기 때문이다. 물러선다는 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그대는 오늘 먹을 빵을 벌었다. 자, 이제 물러서자. 그러나 그대는 어떻게 물러서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대는 꿈속에서도 빵을 벌어들인다. 누워서 내일 일을 계획한다. 그러나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른다. 사실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오늘이다. 그대는 미래를 계획한다. 죽음이 모든 미래를 파괴하리라는 것도 모르면서 순간에 머물러라. 이 순간을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대는 죽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모른다. 그는 불사가 된다.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은 내일이며 삶은 오늘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미래에 있으나 삶은 항상 현재에 있다. 이것이 물러선다는 것의 의미다. 삶의 끝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물러서야 한다. 그대가 어느 한순간을 즐겼다면 이것이 곧 물러서는 것이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회사 일은 회사에 남겨두라. 회사를 머릿속에 담아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머리는 골치를 앓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큰 회사를 머릿속에 담아오는가? 무겁다. 온 시장을 머릿속에 담아오는가? 무겁다. 물러선다는 말, 은퇴는 좋은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늙고 무력한 느낌을 준다. 65살을 넘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물러선다. 그러나 물러선다는 말은 매우 아름답다. 물러선다는 것은 휴식을 의미한다. 일이 다 끝났다. 이제 물러서라. 그리고 즐겨라. 즐기는 것을 연기하지 마라. 그것이 물러선다는 말의 의미이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즐겨라. 그대의 일이 다 끝났을 때 물러나라. 그것이 하늘의 도인이라. 노자. 이것이 도이다. 극단으로 가지 마라. 항상 한계 안에서 일을 하라. 한계 속에서 머물러라. 그것이 규율이다. 항상 중간에 머물러라. 항상 한계 안에 있어라. 항상 만족한 채로 머물러라. 더를 갈망하지 마라. 수평선을 버리고 수직선으로 들어가라. 물러서라. 그러면 충족될 것이다. 그대는 삶이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충족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균형과 전체적인 고요함의 깊은 순간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 자유, 해탈 또는 열반이라고 부른다.